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아주 달라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러한 토대가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손으로 잡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하늘의 천사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도 그렇고 지금 오늘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러한 실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악한 마귀와 천사, 귀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 귀신 쫓는 사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바로 증명이 되죠. 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떤 시합을 나가요.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씨름 선수든 뭐 농구 선수든 그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총으로 적을 발견하고 그 적을 총으로 쏴 죽이고 미사일을 쏘고 탱크를 움직이고, 이게 다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아니,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뭡니까? 이게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게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주먹이나 칼이나 총으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보다 더 사실 어려워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여긴 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작부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과 반드시 이것들과 이제는 대항을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겠구나 하고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미리 전제로 심각하게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단지 이성, 합리주의, 논리, 어떤 설득 그런 거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진짜 편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안 그래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어떤 기도의 목적을 달성할 뭔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에 될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요. 또 우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기도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어제도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다른 성도들을.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했냐?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라고 하여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럼 바울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갖고 왜 기도 요청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 뭐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학위를 많이 땄다, 그것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바울이 굳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도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책을 읽는 거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그러고도 책도 안 읽죠. 또 기도하는 거는 조금 열등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역자들 뿐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좀 뭔가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신약 성경에 절대 다수를 성령의 영감으로 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기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역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엄청난 해를 입어요. 엄청난 손해를 입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라면은 내가 볼 때는 그것만이 문제라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죠.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학문 연구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이 세상에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고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왜 그러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게 단지 사람의 문제라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분명히 저는 이 땅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인들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악인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 홀로 움직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단순히 자기 혼자의 힘과 혼자의 지식으로 능력으로만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
악한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혀요. 이 세상을 어때요? 혼란스럽게 해요. 이 땅에 죄악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악한 영들이 있구나. 악한 영들이 있구나. 그게 내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내가 살아가는 내 길에도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식과 기술과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바울 자신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에 나오지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 이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때요? 파괴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시험에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내 길을,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내 하는 일을, 우리의 계획을 어때요?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손을 안 대겠습니까? 반드시 손을 대요. 회방을 할 겁니다.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만큼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해야 될 만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만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시험이 와요. 이 악한 영들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해서 손을 못 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왜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울이 왜 자기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일지라도 기도의 힘이 아니면 바울일지라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교리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학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을까요? 아무 일이 없다면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겠어요? 악한 영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를 넘어뜨려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겟세마네에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베드로를 아주 완전히 그냥 시험으로 베드로를 끝장내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거는 반드시 기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게 원인이 있어요. 이걸 흘려들으면 안 돼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그냥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배후에 이 악한 영들이 가만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립니다. 악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눈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감겨있게 해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지 못해요. 악인의 깨와 미혹에 넘어갑니다. 혈과 육에 무너집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정욕에 빠집니다. 악한 일에 악인과 함께 손을 잡게 돼요. 이 악한 영들은 말 그대로 뭡니까? 악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악한 일들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본성이 타락해서 그 사람이 짓는 죄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노예 부리듯 하고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 악으로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제한이나 제한이 없어요.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 자신부터 해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이 세계 전체까지도 기도는 어때요?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기도의 범위에서 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겠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나는 이 악한 영들에 휘둘립니다. 악한 영들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악한 영들의 시험에 나 자신이 속아요. 거기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악인과 함께 동행합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습니다.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이 됩니다. 사이비 이단이 단순히 그들의 힘과 그들 자신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형편없어요. 야, 저런 사이비 이단들을 저런 형편없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에 저렇게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십시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니까 그 엉터리 같은 그 사이비 이단 그 가르침에 홀딱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일생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저런 이단, 상식적으로 저런 이단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데 저런데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 있습니까?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서 왜 거기에 뿌리 내겠어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불화도 그냥 단순히 사람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뭡니까? 악한 영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이것이 극심하게 극렬하게 활동하는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그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입는지 말도 못해요. 여기 18절 그래서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표현은 거의 다 대부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활동하기 좋습니까? 속이기 좋아요. 뒤통수 치기 좋습니다.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놨는데 얼마나 그 함정에 빠뜨리기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기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거나 기도가 하기 싫어지거나 기도를 굳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악을 지금 저지르겠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악한 영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술집으로 이끌 것이고 음란한 곳으로 가게 할 것이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할 것이고 유혹과 정욕에 깊이 빠뜨릴 것이고 사람에게 속게 할 것이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게 할 것이고 이 땅에 전쟁과 재난과 재앙이 있게 할 것이고 이 악한 영들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악을 행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 딱 정체를 드러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만큼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악한 영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들은 많이 역사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될 경우 악한 영들은 역사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합니다. 이것들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흙탕에 빠뜨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시험 속으로 빠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뒤죽박죽 만들고 모든 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 못해요. 자기 자신을 이해 못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그렇게 시험하고 미혹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깊이 마음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만 계속 남을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그렇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거나 결론내면 안 돼요. 혈과 육으로만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혈과 육으로만 모든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서 이 배후의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이 내 삶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이 내 삶을 문제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 기도를 안 하죠. 기도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기도에 힘을 내지 않아요. 기도에 열심이 없어요. 그 대신 육의 열심은 많죠.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틈만 있으면은 주를 찾고 주를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세상 배후에서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못 보니까 그런 존재를 인식을 못하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지금도 무수하게 이 세상을 곳곳을 휘짓고 다니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지 않겠어요? 어제 말씀에 애굽의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가 바로에 쳐서 심지어 음식 넣는 그 밥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들어갔죠.
보세요. 이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은 못 들어갈 데가 없어. 다 들어가요. 회사에도 들어가고 학교에도 들어가고 저 청와대도 들어가고 국회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어디 한 군데 들어가지 못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노력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막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이 악한 이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을 늘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실족시키거나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조롱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악한 원수들의 손에 넘기려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한 거예요. 늘 기도하시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이 악한 영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로 예수님 자신부터가 이 기도로서 저런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셨고 그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자신도 우리 성도들도 이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혈과 육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배후에서 나를 실족시키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인생을 파탄내려고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구나.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에게 당합니다. 계속 당합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라는 걸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고난과 환난이나 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삐걱거리거나 뭔가 이게 참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또 도대체가 내 인생이 어떻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 계산 저런 계산을 해보고 철학책을 들여다보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봐야 계속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계속해서 활동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심판하셔서 이것들을 전부가 다 무정행으로 넣기까지는 이것들이 어때요? 온 세상을 그냥 아주 휘짓고 다니면서 이 세상 전체를 죄악과 전쟁과 파괴와 테러와 정치적인 혼란과 독재자와 악인들이 설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지적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게으르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 시간이 부족한 걸 좀 생각해서 내 부족한 기도 시간을 좀 계속 뭔가를 다른 시간을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자꾸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제발 알면서 당하면 안 돼요. 몰라서 당하는 거야 좀 그렇다 치지만 알고 나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 악한 것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함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싸움을 못합니다. 이러한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의 대항을 못해요. 휘청거립니다. 뒤로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저들에게 속습니다. 저들에게 당합니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금방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들이 왜 기도를 강조했겠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체험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이 생각 저 생각 하거나 그러지 마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밤을 새우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주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발 성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인 줄 아세요? 혼자 고민하는 거.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고 성도는 제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짓 하지 마요. 그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악한 원수 막인 거기에 틈을 준단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자살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골머리를 썩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쓸데없이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잠 못 자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해요. 기도. 그럴 때 악한 영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자신을 학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한단 말이야. 학대한대.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스스로가 고민하여 정말 괴로울 때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내일 죽을 줄 아셨지만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밤새 근심하고 염려하고 머리 잡고 그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봐야 더 힘들어요. 그래봐야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복되게 하소서.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고민 염려하고 술을 먹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가다가 그 끝이 어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가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5월달 말씀 기도회 때 첫째 날은 안악자손, 거인들의 세력, 둘째 날은 이 더러운 개구리, 악하고 지저분한 개구리, 오늘 셋째 날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될 만큼 충분히 기도 안 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근심이나 염려나 고민이나 머리싸움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내 인생을 세워야 되겠구나. 기도로 내 삶을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잡아야 되겠구나. 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지금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5월달 말씀 기도회 이제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함께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